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요즘 온천지가 꽃들로 정말 아름다운데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꽃이 아름답지만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당신이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네, 아름답습니다. 꽃 구경 가는 것보다 우리 창신교회 오는 게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람의 오감 중에서 가장 오래 가는 감각이 후각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 즉시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많은 정보를 입력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으로 본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후각, 즉 냄새로 맡은 기억은 그 즉시 받은 정보는 시각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그러나 후각에 대한 정보와 기억은 시각보다 훨씬 오래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한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는 그 즉시 비슷하게 생긴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을 때는 그 즉시는 바로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90%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냄새는 여러 가지 냄새를 맡게 하고 그 즉시 같은 냄새를 골라라 라고 했을 때는 70% 정도 그렇게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한 달 전에 본 그림을 찾아내라고 했을 때는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얻은 정보는 60%에서 50% 정도 기억을 했지만 후각으로 얻은 정보는 70% 이상 정보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의 결과는 후각에 대한 기억이 후각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 후각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고급 식당이라든지 또 좋은 카페에 가보시면 먼저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좋은 향기가 난다. 좋은 카페에 들어갔을 때 그 커피의 좋은 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죠. 그래서 좋은 향기가 있는 곳이면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또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그런 힘이 바로 향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의 집 베다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컸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았을 때는 무척이나 서운해했었죠. 그런데 나중에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니 지금은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큰 잔치를 벌릴 만도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을 다시 방문한 때를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렇게 그때를 명확하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실 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과정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유월절에는 죄인들을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 유월절이기도 하니 예수님을 다시 풀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변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6월절 엿새 전,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앞두고 이제 곧 잡히실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까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잘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셨을까요? 아니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며 이제 다시 제대로 인사라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싶고 그때는 냉소적이었고 냉대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지만 이제 가서 다시 기쁨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예수님께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방문하신 이유, 그것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6월절에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6월절에는 양고기를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의 시작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그때를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되는데 그중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양의 피를 그 집 문 앞에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죠. 반면 애굽의 모든 가축과 사람들 처음 난 것은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양고기를 먹게 됩니다. 양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이 양으로 인해서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6월절,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지금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사로를 가리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에 대한 복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결론이 맺어지기 전에 중간중간에 복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나 이 영화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한국 드라마 중에 중요한 요소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출생의 비밀입니다. 출생의 비밀. 나중에 결론에 가보면은 나타나겠지만 중간중간 출생의 비밀에 대한 힌트들이 나옵니다. 당신이 내 엄마도 아니면서 왜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잔소리를 했던 그 아줌마 같았던 그 사람이 진짜 내 엄마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또 이야기합니다. 나도 아저씨같이 참 따뜻한 사람이 내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같은 사람이 내 아빠였으면 좋겠어.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아저씨가 진짜 아빠야. 출생의 비밀이 막 밝혀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복선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사로를 가리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복선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거기에도 하나님의 복선이 깔려있죠.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며 돌아가시게 되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다시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했겠죠. 최고의 음식, 갈비찜도 했을 것이고 전도 부쳤을 것이고 잡채도 하고 국도 끓이면서 막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 참 저를 이렇게 다시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사로와 예수님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깜짝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가장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왔을 때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을 원망했던 마리아였습니다. 가장 서운한 마음이 많이 있었던 마리아, 그가 가지고 있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붓게 됩니다.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 뿌리에서 얻은 향유로서 아주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하는데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00일, 즉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1년 연봉이죠.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시 향유는 여성들이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결혼 필수품이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선물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자신이 그동안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닦아드리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들인데 물로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향유로 씻어드렸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종과 같이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물론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었기 때문이죠. 죽었던 오라버니를 살려준 것에 대한 그 은혜와 그 감사의 마음을 최고의 것을 드리며 최선의 표현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예우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라버니를 살려준 것,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와 보지도 않았던 마리아.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 어떠한 질책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와 보지도 않느냐,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서운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조금만 기다려봐,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슬퍼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11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들의 눈물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애통함의 눈물이었을까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병으로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다 다 알고 계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은 바로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공감해주는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너 참 힘들지? 그래, 너 힘든 거 보니 나도 참 마음이 아프구나. 너 많이 아프지? 그래, 너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나도 가슴이 아프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깊은 공감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격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마음을 함께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뭐 그까짓 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너 아프지? 너를 그 상황 보니 나도 참 아프다. 너 참 힘들지? 너 힘들어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 나도 힘들어. 반대로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마치 내일처럼 함께 기뻐해주는, 너 정말 축하한다. 나도 이렇게 기쁜데 너의 마음은 오죽하겠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감하는 능력, 공감하는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공감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렇지만 함께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이 질문에 뒤늦게나마 마리아는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지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최고의 사랑을 주실 것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는데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낌없이 마리아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미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에 마리아도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를 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낄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육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며 우리를 위한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한 제자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 300데나리온,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질책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향유를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느냐? 허비한다. 예수님께 드렸던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질책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팔게 될 가롯 유다이죠. 여러분, 정말 가롯 유다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유다가 도둑이었고 그는 돈배를 맡고 있으면서 돈을 훔쳐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자 했던 마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사탄이 들어와서 돈을 훔쳐갔던 그런 도둑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사람에게 이것을 팔아서 값비싼 향유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자 했던 마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이미 사탄에게 빼앗겨 버려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돈의 지배를 받았던 그의 마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마리아, 마르다가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반면, 바로 유다는 3년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의 마음에는 이미 사탄이 들어왔고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향유를 붓게 되자 그 집안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값비싼 향유였고 나즈라고 하는 그 좋은 향유를 모두 쏟아 부었으니 그 집안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집안의 향유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도 무척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의 집안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그렇게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 집안에 있었던 냄새는 죽음의 냄새였고 절망의 냄새였고 어둠의 냄새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름다운 향유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의 향기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의 향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이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도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2장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은 후 13장을 보면 또 어떤 사건이 있게 됩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줄 때에 예수님이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분명 마리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정성스레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고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 마음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귀엽되었든지 예수님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듯 이제는 예수님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동안 여전히 그 향유의 향기가 예수님에게는 영혼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마리아가 이렇게 있었지. 마리아가 이렇게 있었지. 이처럼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질책했던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나를 위하여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니 가만두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헌신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낌없이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렸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었던 제자 유다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건 말미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믿음, 이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와 같이 아름다운 향기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기리며 기억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러한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마음으로,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